하용조 목사님은 천국 가셨지만 그분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그분이 몸이 많이 아프실 때 설교한 내용을 들어보면 당신이 살아보니까 인생은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였다.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였다.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능동태는 뭘까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면 능동태가 없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말의 응답, 말은 내가 하잖아요. 마음의 경영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 목사님 천국 가셨지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인생은 능동태인 줄 알았는데 수동태였다고. 그러면 그 수동태 배후에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 능력이 붙들려서 수동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은 약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 사랑 그늘에 거하고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속에 살게 되면 인생 사는 날 동안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때 몸의 한 부위가 계속 상처가 낫질 않았어요. 이거 나이 되는데 상처가 낫질 않아 늘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알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의사인 줄을 알 테니 나 좀 이거 치료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어요.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 나이 많은 목사님, 저 군산 근교에서 목회하시는 나이 많은 목사님 한 분을 떠올리게 해요. 군산에서 목사님들 기도회 모임할 때 참석하면 그분이 꼭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과 얘기해 보면 교회는 작아도 그분이 참 순수해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래요. 그것도 새벽 예배 끝났는데 바로 가래요. 저는 여러분 단순형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곧 순종하거든요. 차를 몰고 그 길까지 갔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래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 새벽 예배 안 드리냐고. 아니요, 목사님, 제가 몸의 한 부분이 이렇게 안 좋은데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교회도 작아요. 목사님은 나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를 해주고 가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어요. 제가 어쨌든 성령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으니까 저를 위해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 기도받고 사흘도 안 됐는데 아팠던 부위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안에서 성령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전 순종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무슨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있지만 그게 사실 이해가 돼요? 항아리에 물 떠다 붓는다고 그게 포도주가 돼요? 그런데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내용은 참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기적이 여기에 있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너무너무 약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승리하신 분이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확증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성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제목이 유두고의 잠이에요. 제목치고는 좀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잠을 자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 잠을 자다가 흥한 사람도 있어요. 삼손의 잠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삼손은 강한 힘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시대를 끌고 갔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어머니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내게 잉태된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사사다, 지도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태에서 난 그 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할 것인데 너가 알 것이다.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다. 하나님이 구별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독주도 초도 마시고 먹지 못하게 하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큰일 하실 것이다.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계속 길고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실인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나실인이고 사무엘이 나실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삼손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삼손은 엄청난 힘의 소유자예요. 근데 이 삼손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방 여인 들릴라를 연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들릴라의 배후에는 삼손을 대적하는 블레셋 적군들이 있어요. 그 적군들이 이 들릴라 이 여인을 계속 괴롭히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 알아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 아버지의 집을 다 불태우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괴롭다 견디지 못해서 삼손에게 묻잖아요.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고. 계속 물을 때마다 삼손은 엉뚱한 대답을 해요. 3번이나 물었고 3번 대답을 했는데 바른 대답을 안 해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더 집요하게 물으니 삼손이 나중에는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하다 못해 나중에는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힘의 비밀이 뭐냐? 나는 나실인이다. 나는 어머니의 잉태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머리털을 밀면 내게서 모든 능력은 소멸되게 돼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잠든 다음에 이 들릴라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고. 그랬더니 삼손의 힘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삼손이 나중에는 기운이 없어요. 나중에는 눈까지 다 뽑혀버리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머리털 약속이거든요. 머리털 밀지 마라.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다. 머리털. 여러분들은 미장원에 가서 머리 깎잖아요. 이발관에 가 머리 깎잖아요. 그럼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요,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따라해봐요. 머리털은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그 머리털을 통해서 삼손에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약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언약은 머리털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언약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삼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을 파괴해버리게 될 때
그 믿음 파괴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편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런 말이 있어요. 삼손은 사망의 잠을 잤거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어요. 우리는요,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비밀을 상실해버리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은 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꿈이 있느냐? 솔로몬의 꿈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째 하잖아요. 1000번째 한 다음 그 밤에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무엇을 줄꼬? 저는요, 그 말씀을 준비할 때나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제시한 백지수표와 같은 것이다. 기록만 하면 다 되니까. 건강 기록하면 돼. 물질 기록하면 돼.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이 백성들의 수는 말아서 헤아릴 수 없고 나는 이 백성들을 재판해야 하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그 지혜를 따라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았던 복된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은요, 은혜의 잠을 잔 거예요. 은혜의 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무실 때마다 은혜의 잠을 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잠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잠이 있어요. 풍랑과 파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덮친 거예요.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 안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간 우리가 여기에서 수장되어 죽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꾸짖었어요. 귀신을 꾸짖는 것처럼 잔잔하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은요, 풍랑의 바다에서도 잠을 잤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는 잠을 자는데 작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자질 않는데요.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잠을 자지 않는데요. 사람처럼 잔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사자는 어떻게 자는가? 그걸 한번 쳐봤더니 사자가 잠자는 게 나오더라고. 근데 보니까 사자가 잠자는데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자. 이렇게 자더라니까. 또 엎드려서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자의 의식은 뭐예요? 이 지역에 나보다 더 큰 놈은 없다. 그러니까 사자가 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웠던 것은 우리는 풍랑보다 약해.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엄청난 풍랑이 배를 덮치는데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나는 바다를 지었어. 나는 만물을 지었어. 나는 창조주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의 바다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주님은 여러분 당면한 문제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성령이 창조의 영이니까, 성령이 부활의 영이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크신 분인 것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 가지고 문제라는 풍랑 앞에서
여러분들 쫄아야 돼요? 두려워 떨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잠 못 자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잠자고 깨고 새끼니 잘 잡숫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단잠자게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어떤 종류의 풍랑이라도 잔잔케 하시고 문제에 해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는 날, 떡을 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떡을 뗐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봐요. 성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시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떠났다고 죄사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병이어 했다고 죄사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들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죄사함이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기적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 이것은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 주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선물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믿어지게 됐잖아요. 십자가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시는 날까지 성찬식을 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래.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 이거 없다니. 나사로 살린 걸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록해라 이런 건 없다니까. 어떤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기적을 기억하라 이건 없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에 대해서는 내가 이 땅에 올 때까지 내 죽으심을 기념해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러 하여 모였는데 모여서 성찬식 한 거예요. 침례는 바울이 했겠지요. 잔을 주면서 예수님의 피입니다. 참뼈 음료입니다. 떡을 주면서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랬겠지요. 그리고 바울이 그 이튿날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 말씀 전한 거예요. 밤중이라고 했으니까 밤 12시까지 계속 말씀 전했나 봐요. 유도가라고 하는 청년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피곤하고 지쳤는데 바울이 내일이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바울을 내일 떠나보내면 언제 만나지? 이걸 생각하니까 나 오늘 피곤해도 교회 가야 돼. 그래서 교회 온 거예요. 성찬식 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를 하니까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없으니까 덥겠지. 중동지방은 더우니까 창을 열어놨는데 그 창가에 걸터 앉아서 거기서 말씀 듣겠다고 계속 말씀 듣는데 한참 바울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창가에 앉아있었던 청년이 안 보여. 안 보여. 어디 갔냐? 봤더니 창밖으로 떨어져 죽었어. 3층이라니까 3층. 떨어져 죽었어요. 설교하던 거 멈추고 사람들이 다 내려가서 청년을 일으켜보니까 죽었는지라. 3층에서 한번 시험적으로 떨어져 봐요. 죽었는지라.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가슴에 안고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시각과 바울의 시각과 차이예요. 바울은 생명이 있다. 사람들은 죽었다. 이 차이라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밤새도록 간증하고 위로받고 그 이튿날 사람들이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고 바울도 다음 코스로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아실 게 있어요? 3층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거든요. 그 정도 떨어지면 머리가 머릿속에서 뇌혈관이 문제가 생기든지 뼈가 부러지든지 난리가 났을 텐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 청년이 거기에서 죽었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죽었더라면 아마 장례식 치르고 바울이 복잡했을 것이다. 자, 이제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까 설교를 마무리해야 돼. 여러분 저를 좀 봐요. 예수님의 생애에 장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바울의 생애에 장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니까,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바울이 간 곳에 누가 죽어가지고 바울이 장례를 집례했다, 이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다니까. 예수님도 그래요.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의 장례를 집례했다, 이건 나오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보니까 사망의 잠도 있고 은혜의 잠도 있는데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잠을 자도 은혜로운 잠을 자고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유두고의 잠이라 했는데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 때문에 살아났는데 알고 보면 바울과 함께하는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잠을 주무세요. 시작. 그렇죠. 은혜로운 잠을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을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졸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요. 제가 누가 조는지 알거든. 졸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은 조는 사람들을 아유, 집사님 피곤한가 봐.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 잘 주무시게 하옵소서. 그래야 돼요? 아니면은 깨워줘야 돼요? 깨워줘야지. 근데 어떻게 깨워줘야 돼요? 집사님 다리를 이래 문지르면서 주여 이렇게 깨워야 돼요? 아니면 등짝을 내다 치면서 왜 이렇게 줘라? 그래야 돼요. 근데 아실 것은 이래 만지면서 집사님 이러면 또 줘라. 근데 등을 한번 때려주면 창피해가지고 바로 깬다니까. 어쨌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설교 듣다가 주무시는 건 다 은혜예요. 그러나 피곤하다고 교회 안 오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 늘 믿음 생활 잘해서 잠을 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다. 그렇죠. 수동태 배후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잠을 보았고 솔로몬의 잠을 보았고 예수님의 잠을 보았고 유두고의 잠을 봤습니다. 어떤 잠은 사망이 이르는 잠이었지만 그 외의 잠은 하나님을 만나는 잠이 되고 은혜로운 잠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날 동안 잠자는 시간 많을 것인데 잠을 자도 주님을 만나는 잠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며 유두고가 피곤한 가운데도 말씀 듣다가 창에서 떨어졌지만 그 밤에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유두고처럼 부활의 경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